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자신에게 닥친 현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에게 쉽게 잊힐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기가 쉽습니다. 1842년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구두쇠 영감으로 유명한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꿈에서 자신의 장례식에 일어날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장례식 날에 찾아온 몇 안 되는 자신의 친인척들 모두가 자신의 죽음을 반기거나 박수치거나 속 시원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묘비를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끌 차며 심지어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스크루지 영감은 그 뒤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미래를 보게 되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바르게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의 이 삶을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원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당장의 안위와 안락함을 붙잡기 위해 분주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더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결코 맡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만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철저히 현세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현재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 전체는 아직 잡지 못한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부단히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앞에 있는 것을 향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리키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앙은 사명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붙잡으시고 사로잡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자기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께서 여기신 것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인식했던 바울 사도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1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마지막 표대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했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다시 둘러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고 또 그곳에 있었던 사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칼을 차고 무장한 4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바울 사도를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로마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이자 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바울 사도 자신만의 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부르신 주님의 표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것은 로마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바나, 즉 스페인이 땅끝이었지만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도 보아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명과 바울 사도 자신이 받은 사명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나 목적이 자칫 우리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는 일과 심히 부끄러운 일들과 땅의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그저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결코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말한 부르심의 상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현실이 아닌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 또 부끄러운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부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현세에서의 표대가 아니라 현세에서의 표대가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내세를 향한 표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약 30여 년 전에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아직도 무덤에 갇혀 계신 예수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직도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확신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바울 사도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고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죄인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아비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식을 훈계하고 징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그 길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군대의 장교가 수하의 병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의 고난. 의의 고난. 즉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나의 죄 때문도 아니요, 나의 징계 때문도 아니요, 연단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받아야 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킴을 받기 위하여 고난받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의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의의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옥으로 소환되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배 시간, 마지막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다시 옥에 갇히신 후에 1944년 4월 20일 금요일 밤 9시에 옥사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을 담은 의의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 본 적이 없는 자가 어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소망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는 바울의 부활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들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결코 땅의 일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간절히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조차 그들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 시민들은 수많은 특권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늘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무려 12,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제인 크로스비 여사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두 눈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1820년 3월에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족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8살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씁니다. 8살 때입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를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맹인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나는 지금 앞을 볼 수 없지만 늘 즐겁다는 것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짓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에게 시련이 이것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38살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처음 얻은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 집회에 찾아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페니, 당신은 시각장애가 아니었기를 원하죠? 시각장애가 아니었기를 원하죠. 크로스비 여사는 늘 말하던 대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앞을 보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마음은 그녀의 대표적인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 찬송가 288장에 담겨 있습니다. 288장이 무엇이죠? 어떤 찬송가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이죠. 그 구절의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크로스비 여사야말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이들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다른 욕심으로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땅만 보고 걸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고 걸으면 결코 다칠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드는 삶,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삶, 언제나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깨닫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부단히 달려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